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월요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히 받으며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또 생활의 필요를 구하는 저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지난번 시간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토대를, 우리가 믿는 바를 주기적으로 다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스페인의 20세기 위대한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 20세기 최고의 바흐 연주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 파블로 카잘스가 무려 200년 가까이 묻혀있던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 악보를 이제 20세기 초에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곡을 연주해서 이제 평생 이렇게 유명한 연주자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그가 80세가 넘었을 때도 매일 아침마다 한 2시간 정도씩 이렇게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을 계속 연습하면서 그렇게 기본기를 다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신은 이미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고 또 바흐 연주의 대가인데 그렇게 아침마다 빠짐없이 바흐의 곡으로 연습합니까? 그러니까 이 카잘스의 대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는 80이 넘은 지금도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을 연주하면서 제 기본기가 조금씩 느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리이지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재차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을 또 영적 성장의 발판을 굳건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첫 시간에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을 통해서?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성경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다 독특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채비가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장 첫 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1장 1항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로 인하여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던 방식들은, 이전 방식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의 그 성경은 이제 신구약 이 66권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닫혔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또 각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강단에서 설교자가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말하고 세상에 통찰을 주는 인문학적 강의가 설교단에서 행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올바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성경은 신적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책들의 모음집입니다.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와 성문서 또는 율법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분류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했던 분류법이고요. 예수님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그 전통을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약간 다른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그 틀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먼저 유대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유익에 대해 말하면서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뉘죠. 첫 번째는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는 사도행전입니다. 앞에 있는 사복음서와 이제 뒤에 나올 사도들의 서신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신약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성장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셋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초대 교회에 전한 묶음인 서신서들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각 책들을 볼 때 절이나 장의 집합체가 아닌 큰 한 권의 책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부분의 메시지를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서 또 전체 메시지가 각 부분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구약 3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 왕들, 역사가들, 선지자들, 또 사도들, 누가와 같은 그런 의사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모두 사람이 기록했지만 동시에 모두 하나님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각 저자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영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책에는 이제 그것을 기록한 저자들의 독특한 문체가 드러나 있고 그들의 삶의 배경과 시대적, 역사적 정황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갈대어가 조금 더 나오죠. 신약 성경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아람어가 조금 섞여 나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책들이 기록되는 데는 무려 1000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다양한 지역, 다양한 나라,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무려 40명이 넘는 저자가 성경의 각 책을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성경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 결혼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시내산 언약의 내용과 특별히 관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을 하는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할 때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을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신약 성경은 새 언약과 관계되는데 새 언약도 이미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특별히 새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대속적인 형벌과 죽음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말씀으로 역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생긴 것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말씀으로 신약 성경이 요약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공히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속에서도 통일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제1저자를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이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과 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의 제1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이렇게 성경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 무려 5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것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보여줍니다. 또 신명기 4장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자기의 입으로 말을 하지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들도 역시 그들이 살아서 생존할 때 이미 자신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신약 성경, 아직 한 권의 책으로 묶이지 않았지만 각 교회에 회람된 신약 성경, 또 묶여진 복음서들은 이미 당대의 구약 성경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권위를 교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 안에 자체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세심한 주의와 또 성령의 도우심을 조명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도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경고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함부로 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빼거나 더하는 행위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어떤 분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함부로 가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믿을 바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치 성경만으로 부족하다는 듯이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성도들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인 성경 안에 우리는 담겨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이 가장 값진 보물이 담겨 있는데 우리 영혼은 오직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교훈을 잘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섬길 수 있는 철저한 채비를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 생각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시며 묵상하시며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감화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역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시고 돌아가셔서 이렇게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독교 핵심 교리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아는 바이지만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신 모든 계시가 담겨 있고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또 오늘 하루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은혜의 양식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고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훈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도하는 저희들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이 새벽 기도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